여러분, 기쁨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기쁨. 마음의 즐거운 그 느낌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그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의 뜻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의 기쁨, 바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바로 감사함으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그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또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필요하다면 그 마음에 기쁨의 분량에서 우리가 비례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기쁨이 넘치면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너무 막연하다면 오늘 하루의 삶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기쁨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원망하는 마음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들이 우리 앞에 스쳐 지나가고 수많은 이들이 산적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그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하고 찬양하였지만 그 구원이 있기 전에 겪어야 할 환난을 기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봉독을 읽었을 때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가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차분하게 제가 읽었지만 아마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아마 이렇게 상기된 목소리로 읽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찬양하였지만 앞으로 유다 나라에 닥칠 그 재앙을 생각했더니 너무나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했던 그 모든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제 그 재앙에 빠질 것을 생각을 해보니 너무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박국,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재앙이 닥쳐온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백두산의 천지가 폭발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99.999%로 폭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산재가 날라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한 삶이 아니라 이제 기근과 지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놓인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불안하고 심히 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내 상황 가운데 교통사고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이 미리 예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노심초사하며 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차를 피하며 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닥친다라는,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상기하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예언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닥칠 것이라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비참함이 임하여질 것이라는 그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추측에서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는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현실에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잡혀 있었다라면, 사로잡혀 있었다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놓여 있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죠. 원치 않은 질병과 원치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아파 신음하고 있다면 그 상황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면 그 관계로 인하여서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받게 된다면 그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매사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로 하나님 그께 영광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불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난 그 기쁨, 바로 환난의 극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쁩니다. 사고가 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더 크게 사고 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을 듣게 되면 참 그 믿음이 참 귀하구나, 참 그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를 믿는다라는 것, 바로 기뻐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각양의 모습 가운데에 기뻐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은 바벨론 침략으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워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기쁨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웠던 마음에서 이제 벗어나 이제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기쁨의 그 근원이 어딘지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실존에 대해서 정말 실존의 위협을 당할 만큼의 한계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소출의 내용이 나오고 밭의 식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소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생활 터전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생활 터전의 모습 가운데 모든 것에서 수확할 수가 없다라는,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의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요구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되 좋은 환경을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또 받은 바 크신 복만 생각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든 대구지국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이들 많으시죠? 근심이 되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그로 인하여서 신앙심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어려울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감사는 나에게 소출이 있기 때문에 감사만 하고 있고 내가 수고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삶,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또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바로 구원을 확실함,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주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바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대하게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의뢰하고 살아간다면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음을 늘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 있지라도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또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이를 연단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도약의 발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